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참고 살아왔다. 그래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수고를 가볍게 여기거나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많이 서운하고 속이 상합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은 괜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운함이 쌓이면 어느 날 원망이 되고 날카로운 말이 되고 관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꼭 악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견딘 것이 있고 감당한 것이 있고 참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당연함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대접받아야지. 그 당연함을 붙잡고 있으면 삶이 팍팍해지고 말은 거칠어지고 관계는 깨어지고 맙니다. 나는 억울해지고 다른 사람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혼자가 되고 맙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환호에는 정말 간절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현실을 바꾸어 주십시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문제를 정리하고 당장 시원한 해결을 가져다 줄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의 자리에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환호를 붙잡지 않으시고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십자가를 향해 낮아지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운함과 당연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따라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고 그 길의 끝에서 마침내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될지 기대하며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간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너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 방향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이 곧 생각이 되고 생각은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관심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고 의지가 있는 곳에 발길이 머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원망으로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로 반응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하루가 바쁘고 몸이 지치면
우리는 어느새 습관대로 반응합니다. 말이 앞서 나가고 표정이 먼저 굳어지고 마음은 뒤늦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습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주간은 단순히 슬픈 이야기를 기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내 마음의 방향을 점검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를 만듭니다. 얇게 생각하면 신앙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흔들리는 마음 안에도 중심이 바로 섭니다.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워지듯 십자가의 길 끝에는 이미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꽃이 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 초대가 오늘 본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은 세 가지 행동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그 마음의 생각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연한 권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권리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등함을 당연히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며 높은 자리에 머물 수 있었지만 사랑을 위하여 기꺼이 내려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은 경우 권리를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 있어도 인간 관계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해? 내 말이 맞잖아. 끝까지 따져봐야겠다. 여러분, 이런 것이 꼭 잘못이며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진짜 수고도 있고 서운함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권리가 없어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내세우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 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말이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는 순간 보이지 않던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꽉 붙잡고 있던 당연함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다른 길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고집하지 않으셨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예수님은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단순히 내려놓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이 비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높은 자리에서 권리를 휘두르는 방식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 저와 여러분 곁에 서는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주인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종의 자리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알아서 움직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 수고하는 자리입니다. 보통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좀 대접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대신 종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체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기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겉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 바뀐 것이고, 그 변화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선택, 권리를 내세우지 않으심과 스스로 비우심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결단이 강조됩니다. 그런데 순종은 조금 다릅니다. 순종은 언제나 대상과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앞에서 끝까지 순종하셨고, 그 순종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자리였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던 군중의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섬기는 왕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바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마음 앞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순종하며 내려갈 수 있을까? 내가 내려가더라도 이 선만큼 안 된다라는 버티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 한 가지조차 붙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내려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6절부터 8절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 보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단계적으로 깊어집니다. 먼저 권리를 붙잡지 않고 내세우지 않음으로 시작하여 비움으로 깊어지고 마침내 죽기까지의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꽉 붙잡는 사람을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붙잡지 않는 사랑의 길을 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채우는 사람을 성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비우는 사랑이 생명을 살린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지만 주님은 순종으로 내어주는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 내 자리를 지켜야 안전하다는 생각, 내 말이 받아들여져야 자존심이 산다는 생각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제 9절부터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낮아지심의 길이 끝나는 자리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예수님이 주체가 되셨다면 이제 9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하면 하나님이 출세시켜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쟁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낮아짐은 예수님이 자원하여 선택하신 길이었고, 높아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들어 올리신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자리로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놀라운 반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십자가의 깊이는 곧 영광의 높이가 됩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목적을 밝힙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분을 하나님은 만유의 주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결정의 마지막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따르는 길의 방향은 예수님의 길입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라는 칭호는 오직 황제에게만 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는 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언어가 아니라 최종 충성의 방향을 바꾸는 정치적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을 꼭 거창한 정치 구호로만 들을 필요는 또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늘 작은 황제들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분노, 내 고집, 내 불안, 이런 것들이 마음의 왕좌에 앉아 주인 행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래, 내가 주인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내어주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꽉 붙잡은 손을 내려놓고 비우는 길을 배우고 십자가의 순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이 주가 되시는 나라 안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환호는 입으로만 외치는 호산나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는 주로 이어질 때에 완성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제까지 우리가 품어온 생각이 데려다 놓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에 품는 것이 내일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그냥 머릿속을 스쳐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관심이 머무는 것이고 마음은 그 관심을 실제로 선택하게 하는 의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품은 마음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을 다시 새롭게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바르게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세 가지 장면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권리를 붙잡고 내세우지 않으셨고 스스로 비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세우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겸손은 굴욕이 아닙니다.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줌입니다. 그리고 그 내어줌은 결코 공허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종이 되신 분을 하나님이 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낮아지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십니다. 비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올라가는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내려가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붙잡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채우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짐의 길을 참 영광으로 높이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던질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지금 무엇이 앉아 있습니까? 내 자존심입니까? 내 권리입니까? 아니면 내 고집입니까?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까? 고집이 아니라 고백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자녀나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옳다고 꽉 붙잡고 너무 고집했었네. 오늘은 그걸 내려놓고 당신 마음을 먼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설명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아, 그랬구나 라고 한마디 하면 충분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내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한 번의 비움이 가정을 바꾸고 관계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내는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마음속 낡은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채우십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성심 공동체를 빛나게 하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으며 입술의 호산나가 삶의 예수는 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아짐의 깊이가 영광의 높이를 만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종려주일에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히 비우시고 낮아져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이 저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당연한 권리와 내가 옳다는 마음을 붙잡고 살며 원망과 시비로 관계를 아프게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당연한 것을 고집하지 않고 내려놓을 용기를 주시고 비움을 통하여 더 소중한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낮아짐과 순종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가장 가까운 한 사람에게 저희가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는 작은 순종을 하게 하시고 원망 대신 살리는 한마디를 건네게 하시며 변명보다 경청하게 하시어서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저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가 높이를 만들음을 믿게 하시고 버리고 비우고 낮아진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다시 만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